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부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아멘. 시편 12번째 묵상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탄식하는데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러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현실에서는 지금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의 이런 탄식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악인은 이라며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에 대해 토로합니다. 한마디로 주변에서 그토록 교만하고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음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들을 고소하는데요. 그 고소하는 죄목들이 뭔가요? 첫 번째는요, 교만함입니다. 2절에서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그래요. 교만은요, 악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이죠. 그 교만한 자들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또 교만한 얼굴로 말합니다. 6절에서요. 그렇게 교만한 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는 거죠. 또 다윗이 고소하는 내용이 뭔가요? 두 번째는 그렇게 교만한 자들이 교만할 뿐만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며 멸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2절에요. 그 교만한 자들이 가련한 자들을 심히 압박한다 그러죠. 오늘날 소위 이 갑질인 거죠. 그러면서도 그는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또
다윗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을 고소하나요?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윗이 지금 보기에 그들은 언제든지 견고한 거예요. 형통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는 것 같은 거예요.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식에게까지 대대로 자기의 성공과 부를 물려주겠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다윗에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더 힘든 건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손을 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사 이런 악한 자들로부터 압제당하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사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걸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악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사실 하나님은 다윗이 고소하기 전부터 그들의 악행을 다 보고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토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편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하게 하는 건요, 물론 악한 자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죠.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은 다윗의 심령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죠. 그 공의와 세상의 모순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 또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상함이 있을까요?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소식을 들으며 이런 하나님 앞에서 마음 상해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 상함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중보하고 기도하고 아파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이 땅 가운데 기대하고 바라는 거죠. 다윗은 그들이 더 이상 교만한 팔로 악을 행할 수 없게 해달라고 탄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을 행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갚으실 거라고, 이것이 다윗에게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죠.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악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그런 일들을 대면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